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어디까지요? 하늘 끝까지 올리시고 사랑의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JC 펜이라는 백화점 아시나요? 이 백화점의 이름은 창업자인 제임스 캐시 페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페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902년에 자신의 사업인 작은 포목점을 열면서 그 가게의 이름을 황금률 가게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황금률이 성경의 어느 구절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성경의 황금률을 가게의 제목으로 이름으로 짓고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섬김을 섬기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크게 번창케 하셔서 미국 전역에 1,400개가 넘는 백화점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닥치면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잃고 빚더미 속에 앉았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까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미시간에 있는 한 기독교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요양원 앞에 서 있는데 그 가까운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그에게 들려오는 순간 그는 그 찬송에 이끌려 예배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정말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음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죽고 싶던 마음은 다시 살아날 용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살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페니를 다시 일으킨 것은 돈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목마른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초청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 자복하고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들 목마르세요? 물 그래서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물을 먹어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하는가? 우리는 수많은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마른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4번이나 걸쳐서 주님께서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신기한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돈 없이 오라라고 하시면서 사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물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사는 무엇인가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되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 것을 가리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1년 전쯤에 우리 유스그룹 담당하시는 이임우 목사님이 저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카드를 하나 발급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1갤런당 80센트가 디스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3불을 한 2불 20전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란 뜻은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그 굿뉴스를 제가 듣고 지체할 수 없어서 남 목사님과 함께 이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밴을 끌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 주유소에. 그리고 이무 목사님 카드를 가지고 기름을 넣는데 정말 3불이라는 가격이 2불 20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그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불에 넣으실 때 저는 3불 20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저만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가서 축구하는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카드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 중에 거의 이제 카드를 신청할 때쯤 하시는 말씀이 그 주유소가 내 집에서 너무 멀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면서 카드를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한 명도 그 카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카드를 신청하실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99%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실천하시는 분은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하 만물보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작 받아 누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리는 데까지 나가는 그 행동을 가리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악인은 의인이 될 때까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조건일까요?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가 되기까지 노력하고 변화돼서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초태생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 초태생을 살리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이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가족이 집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넘기셔서 그 가정의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래 듣고 똑같이 하면 그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월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점심까지 부부싸움을 했어요. 엄청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릇도 던지고 거울도 깨지고. 그런데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보혈을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
장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어떤 아이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안 하고 그냥 선생님한테 혼날까 안 혼날까 하다가 어린 양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6월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던, 숙제를 안 했던, 거짓말을 했던, 어제 도적질을 했던 그 우리의 모든 모습 그냥 그대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 이제 신교할 때 말씀 어떤 게 생각날까요? 그 카드를 목사님께 물어보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나면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시 2개만 딱 가지고 가시면은 청종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카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셨는데 이 들으라는 동사가 쉐마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쉐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명한 장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죠? 근데 이 쉐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안 오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병원 신방을 해서 수술을 하셨거나 많이 몸이 편찮으신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아프실 때요, 예수님 이름만 그냥 한번 부르세요. 다른 기도할 것 없이 예수님만 가지런히 찾으시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그 질병에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구원받고 문제에서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깊고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내 생각과 다른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의 부총재를 지낸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유학을 떠날 때 부모님이 달랑 편도 비행기표 하나 주시면서 네 힘으로 자력으로 유학을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혹시 미국 오시면서 편도 비행기표만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거의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 몇백 불은 갖고 오셨을 텐데 이 이돈 장로님은 달랑 그 비행기표 하나 갖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한 구절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내용이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편지 하나, 편도 비행기표 하나, 그거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대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 평생 그의 삶을, 그의 방향을 좌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활 하면서 학비가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생활비를 벌었는데 케냐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비가 없다고 하면
자신의 생활비 90%를 선교비 보내고 그 당시 30불로 한 달을 생활하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제학 박사를 받게 하시고 일본과 미국에서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멕시코 평신도 선교사로 보내셔서 멕시코 선교사로 어린 딸과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사로 섬기는 중에 이 장로님을 또한 픽업하셔서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라는 아주 높은 자리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기억나시죠? 9.11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계무역센터 84층에서 세계무역센터 협회 이사들이 모이는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장로님이 워싱턴에서 아침 7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항에 가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 갔더니 커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줄이 많아갖고 커피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가게에도 줄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커피 줄보다는 적어서 그곳에 가서 과일 주스를 이제 오더를 했습니다. 얼음 넣지 않고 주세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것을 까먹고 평상시보다 그 얼음을 더 넣어주셔서 거의 딸기 슬러시가 됐어요. 꽉 얼음이 꽉 찬 그것을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그 딸기 슬러시 때문에 이제 장이 꼬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항 화장실에서 20여 분을 보내야 됐습니다. 장로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하필이면 이때 내 탈이 나서 이렇게 늦어야 되나 이런 원망도 그 마음속에 잠시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우 공항을 빠져나와서 맨하탄 무역센터에 도착하는 그 순간 첫 번째 비행기가 무역센터 그 빌딩에 부딪혔는데 정확하게 84층 자기가 회의하는 그 이사회 장소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탈이 안 났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시간이 조금 흘러서 두 번째 비행기가 건물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훗날 뉴욕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장로님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작은 불편함을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면서 돈 없는 자도 자격 없는 자도 믿어지지 않는 자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간증처럼 우리의 작은 불편함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목마르고 또한 메마르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수의 풍성한 기쁨과 풍요로움을 여러분들 삶 속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에 경청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